오늘 여러분을 만나 뵈서 먼저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은혜 풍성한 교회가 독쟁이라는 곳 혹시 아시는지요? 독쟁이라는 동네에 은혜 풍성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 하나는 영의 눈.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눈이에요. 우리 믿는 저희들은, 주의 종들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봄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으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설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11절 1절도 보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래요. 믿음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근데 그 실상은 믿음을 있어야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머니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돈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가 최고다.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라면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육신의 눈으로 목회를 했다면 영의 눈으로 바꾸셔갖고 목회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옳게 바라보면 잘 살기도 되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할 때는 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잘 살 것 같지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면 못 살 것 같지만 잘 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아주 사랑하는 남편이 저 5월 9일날 하늘나라를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을 통해서 한 달에 17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5월달에 갔으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170만 원이 안 나오니까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170만 원이 없어도 전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통장으로 띵동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170만 원이 안 들어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바꿨어요, 마음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 보낸 후 혼자 가나안에 남아있던 아브람에게 지금 롯을 떠나보냈어요. 저기 13장 쭉 읽어보면요, 7절, 8절, 9절 이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거예요. 왜 헤어졌냐면 너무나
같이 같은 동네에서 기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롯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비좁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선택을 했냐면, 야, 이 동네에서 우리가 같이 기거하기에는 너무나 살기가 비좁으니까 이제 우리 분리해서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롯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롯을 불러갖고 누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조카잖아요. 조카 혈육인데 헤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막 외롭고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난 후에 혼자 떠난 후에 가나안에 남아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시겠다고. 이제 영의 눈으로, 롯은 이미 갔지만 영의 눈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를 줘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고 이렇게 둘이서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 고모라 그 땅을 선택한 거야. 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은 쉽게 말하면 악한 땅이었어요. 악한 것들. 그런데 누가 선택을 했어요? 누가? 롯은 세상에 보는 눈으로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바라봤더니 하나님께 뭐가 줬죠? 많은 축복을 줘.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다 내가 너한테 줄 땅이다. 물론 지금 되어지진 않지만 뭐를 가졌어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도요, 두 가지로 하나님은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굽게 할 때도 있고 또 굽게 한다는 건 가난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곱게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굽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갑자기 환란이 오고 막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곱게 한다는 건 잘 나가게 한다는 거야. 그럼 굽게 할 때는 왜 굽게 하느냐면 건방지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한번 세상 편으로 맛을 봐라. 네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라고 하시고, 또 곱게 하는 것은 네가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하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눈에 보이는 땅을 이와 같이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였으니까 우리도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반석교회도 마라나타 방송을 한다 할지라도 2, 3년 후에는 우리는 내층으로 갈 거야. 이런 뭐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으로 희망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층으로 보내줄 것 같아요. 3층은 마라나타 방송이 세계적인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으로 장비도 멋있게 하고 다 이래서 훌륭한 방송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나는 해낼 거야 라고 대표회장이 먼저 꿈을 가지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사천리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 바라봄의 법칙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와 같이 말씀하지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바라봄의 법칙으로 지금 다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해라. 동서남북을 다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막연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우리 대표회장님도 이제는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3층으로 간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간다면 하나님 때가 돼야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물리 시간 배우셨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건 완전히 다다랐을 때 쉽게 설명을 하면 물은 100도에 끓죠, 여러분. 네, 물은 100도에 끓는데 어설프게 끓으면 그게 임계점이 아니에요. 100도 100% 끓었을 때 임계점이라고 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우리와 약속한 그 모든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란 뭐냐면 바라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꿇어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꿇어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꿇어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꿇어 엎드려서 될 때까지 임계점이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먼저 바라보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영의 눈으로 연상돼. 맨 처음에 육신의 눈으로 그래 우리는 이거를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라나타 방송은 3층으로 갈 거야. 그때가 언제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육신의 눈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정말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행복을요 네모다. 네모가 뭐예요?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원이다 라고 미리 행복을 그려놓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내 행복은 네모야 이거 안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행복은 사각형이었구나, 또한 내 행복은 원이었구나, 삼각형이었구나. 그때 내가 행복했던 그 순간을 스스로 사각형이었다, 삼각형이었다,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절대로 내가 그린 사각형의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달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든지 영의 눈으로 봐서 지금 이것이 나의 행복이었구나, 바로 삼각형이구나, 사각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선명하게 바라본 것을 영의 눈으로 연상하여 자기 자손들이 그 땅에 사는 모습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굳게. 우리는 그림 그리잖아. 미술 시간에 보면 밑그림을 그리죠. 여러분
밑그림을 그리는데 노란 색깔로 밑그림을 그리면서 완전히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면서 색칠하죠. 이렇게 우리는 밑그림부터 먼저 정확하게 그려서 내 그림은 무슨 그림으로 어떻게 할 거야. 산을 그리라면 산을 그리고 산 밑에 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밑그림으로 만져 대충 그려놓고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영의 누누인 밑그림을 잘 그려서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꿈과 항상을 통하여 내를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꿈이 있어야 돼. 이제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성경에 그랬죠. 그래서 그 꿈을 영어로 드리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 제 나이가 70인데 예를 들자면 나는 항상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50대 60대 저들을 능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거 뭐를 갖냐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부심.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만 제가 이제 누가 전화 오면 저희 남편이 이제 3개월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 목소리 듣고 너무 씩씩하대요. 울고 찌고 짤 줄 아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이제부터 전 마음껏 일할 거예요. 무슨 일?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요. 하나님이 3군데를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라고 먼저 지금 예약이 돼 있어요. 저희 남편이 있을 땐 제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게 뭐 이렇게 해서 돈 한 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선교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남편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됐어요. 이제 전우사님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저 남편을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해서 데려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양자택일을 해주셔다. 나 목회를 못하잖냐. 어딜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하잖냐. 그럼 하나님 뭐하러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우리는 복음 장사를 하는 것이 목사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자신 있게 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에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듣고 깨달아서 은혜만 받았다면 오늘 복음 장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주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하러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딱 보면 아 저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네. 그런 그분을 향해서 저는 설교를 하겠어요.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사마귀는 매일 우리를 네가 뭘 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못하게 해. 성령님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만 바라봐. 라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를 해요? 위로를 해주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무성한 잡초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꿈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꿈은 각자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3층 5층으로 갈 수 있게 하셨어 라고 먼저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이 말을 듣고 아멘하고 저거 받아들였네.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일을 해야지. 왜냐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잖아. 쉽게 말하고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면 반드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 그 책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갈매기 꿈이라고 있어요. 갈매기 꿈. 거기에는요 높이 나르는 새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는 다른 말은 이상이 있어야 된대. 꿈이 있어야 된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